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얼마나 많이 후회해왔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섰던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질투와 쓴뿌리 혹은 불안감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평화를 빼앗으며 우리 내면을 공허하게 만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감정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드높일 수도 있지만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지만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과 패배하는 삶의 차이는 바로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감정이 당신을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밀려오는 감정의 처분에 맡겨진 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정 위로 솟아올라 절제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감정이 곧 당신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그 느낌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반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순간에 저지른 행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춰서서 지혜를 구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진리는 당신의 감정보다 큽니다. 감정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 진리는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집중할 때 비로소 당신의 감정은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방치된 감정은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된다면 당신은 능력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평화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분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마비되지 마십시오. 쓴뿌리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위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당신에게 예정된 그 위대한 삶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감정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결정에 영향을 주며 행동을 인도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위대함으로 이끄는 영감이 될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 두려움과 흥분,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항로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바뀌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 중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깨뜨렸습니다. 두려움 속에 내린 결정이 미래를 바꿀 수도 있었던 기회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압도적인 욕망의 순간이 평생의 후회를 가져오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감정은 한 사람의 운명을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친절과 희생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긍휼함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게 하며 결단력은 장벽을 허물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열정은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연료가 됩니다. 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바로 그 감정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감정이 강력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언가를 강렬하게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불과 같습니다. 잘 다스려지면 집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익히며 빛을 주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생산적인 삶과 파괴적인 삶의 차이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그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감정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분노에 압도될 때 우리는 종종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 주저하게 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질투가 자리 잡으면 현실이 왜곡되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은 감정의 포로가 되고 지혜로운 선택 대신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감정은 전염되는 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을 부정적인 굴레로 끌어들입니다. 반면에 기쁨과 격려를 발산하는 사람은 방 안 전체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개인의 삶을 형성하듯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삶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개인의 안녕을 넘어 가족과 친구, 직장, 심지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자신의 감정을 정복한 사람들과 감정에 의해 파멸한 사람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위기의 순간에 명료하게 생각하며 충동이 아닌 지혜로 대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힘은 반드시 통제 아래 있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반면 분노와 탐욕, 두려움에 굴복하여 몰락한 수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말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며 감정이 주인이 아닌 가이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감정 조절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개발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자기 인식과 인내,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느낌이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파괴적인 감정으로부터 돌아서서 힘과 평화와 지혜를 주는 감정들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강력하지만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물은 힘이 있지만 제방이 없으면 범람하여 파괴를 일으킵니다. 불은 힘이 있지만 통제가 없으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감정도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도되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감정을 정복할 때 그것은 성공과 성장, 성취의 도구가 되지만 방치될 때 그것은 파괴의 힘이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지배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자는 지혜와 능력과 평화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과 기쁨과 영향력 있는 삶을 세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내버려두는 자는 밀려오는 모든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견고히 서지 못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의 자비만을 구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감정의 힘은 부인할 수 없지만 통제 없는 힘은 혼란만을 가져옵니다. 승리하는 삶의 열쇠는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힘을 선용할 수 있고 도전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은 우리 존재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한순간 느끼는 기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덧없는 감정에 휘둘리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렬한 느낌을 곧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절망을 느끼면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라고 믿고 분노를 느끼면 그 분노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이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지 않는 반응을 끌어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러 분노가 마음을 채웠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감정은 당신에게 복수하라고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충동대로 행동했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실제했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당신이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반응을 선택할 능력이 있고 감정 위로 올라가 충동이 아닌 지혜로 행동할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이 당신의 운명이 절망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을 통과해 지나갈 뿐 당신의 영구적인 정체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정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감정이 나를 정의하게 내버려 둘 때의 가장 큰 위험은 부정적인 순환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면 삶 전체가 그 감정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스스로를 불안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화가 많은 사람이라 믿는 사람은 타인을 밀어내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오늘 압도적이었던 것도 내일이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무시 대상은 아니지만 지배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을 인지하되 그 노예가 되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화가 난 상태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당신을 감정으로부터 분리하고 주도권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삶의 전장에서 마음은 생각과 감정, 신념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결정과 태도,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부정과 두려움, 거짓으로 가득 차면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지지만 진리로 가득 차면 명료함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진리는 불확실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거짓된 생각들이 당신을 가로막을 때 진리는 고난은 일시적이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음에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대신 성장을 돕고 지혜를 주는 진리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좋은 책을 읽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승리는 상황이 변하기 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승리하는 마음가짐이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하는 결정이며 모든 상황이 반대할 때조차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패배주의를 거부하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시작하십시오.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성공한 모든 사람은 거절과 실망을 겪었지만 그들을 차별화시킨 것은 계속 가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의심의 사슬을 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삶을 끝내십시오. 분노와 두려움의 지배를 거부하십시오. 대신 지혜와 절제, 그리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평화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그 길을 걸으십시오. 감사합니다.